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영적인 침체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영적인 침체기가 오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들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될 때, 그때 이제 영적인 침체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이렇게 막 차오르게 되면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들죠.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시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을 때 쓴 시가 이 시편 말씀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 번성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 의인들의 고통에 왜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어찌해서 멀리 계셔서 돕지 않으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기 보면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다윗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굳게 서 있으면 어찌하여 이런 소리 안 하죠.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이 믿음이 좀씩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까?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건재한 거예요.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다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악인들이 번성하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악인들이 활개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지지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판단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의심을 해야 될까?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 환경이 아니라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해요?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해 주셨다. 더 나아가서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몇 구절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돕고 계시는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 그 말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보니까 이게 참 답답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돕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뭘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생각을 갖고 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참다운 예배가 될 수 있고 그게 무슨 참된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일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고대 성경 시대 이 유대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인간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데도 여전히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여전히 죄악된 길로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또 회당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의 제사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는, 또 회당을 짓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끔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려고 이 제물을 잡을 때 이 제물들의 위치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도살할 때도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제물의 엉덩이는 항상 북쪽을 향하고 있고 제물의 머리는 항상 남쪽을 향하고 있고 제물의 얼굴은 언제나 서쪽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서쪽에 뭐가 있냐? 바로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러니까 제물을 잡을 때도 함부로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의 얼굴이 누구를 향한다고요? 지성소,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제물을 받아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제물의 얼굴이 지성소를 향하도록 그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갈 때는 회당에 들어가서 가장 잘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다가 무엇을 크게 써붙였냐면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기억하라.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기억하라. 회당에 딱 들어갔을 때 그 글귀를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그런 생각을 갖게끔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당에 들어올 때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이거 하나 써붙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기억하라.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긴장감을 갖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구나, 이거 느끼도록.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유현준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그의 책 중에서 공간의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올 4월 달에 출판된 것 같습니다.
이 책 2장에 보면 종교의 위기와 기회라는 타이틀이 있고 59쪽에 보면 유현준 교수가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종교 건축의 목적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성전을 통해서 무엇을 보일까? 이 성전 건축, 교회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성전에 들어와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느끼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예배당 안에 다양한 조형물들을, 이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느끼게끔 하는 것, 이게 교회 건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 글을 보면서 공감을 해요.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하면 이게 무슨 예배가 되겠냐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그렇죠?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신자들은 어때요?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신다, 내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보이지 않으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일반 사람 다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거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다고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가장 커다란 잘못이기도 하죠.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을 때, 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 언제나 그의 얼굴은 지성소 하나님을 향하게 했던 것처럼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기억하라, 이 글귀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시키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이것을 느끼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은 시편 11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심, 아니 우리의 느낌마저도 아신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당에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고 앉아 있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이 무슨 느낌을 갖고, 이거 제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배당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당의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면 바로 예배자잖아요. 예배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편 13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까 하나이까. 악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 그것 갖고 악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다윗은 그 사람이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요?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 이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바로 악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의식을 갖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또 종교개혁가인 장 깔뱅, 이분들의 좌우명이 뭘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는 코람 데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코람, 앞에서라는 이 말과 데우스, 하나님이라는 두 개의 라틴어의 합성어예요. 이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뭐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코람 데오, 이 말은 하나님이 언제나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고, 내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장 깔뱅이 이렇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죠?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모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애굽의 왕이 얼마나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보이는 애굽의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가 어디냐? 회사냐? 집이냐? 뭐 길거리냐? 어떤 관공서 앞이냐? 그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그 자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이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정, 하나님 앞에서 직장, 하나님 앞에서 사회, 어디 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생각을 할 때 가정생활도 잘할 수 있고 직장생활도 잘할 수 있고 학교생활도 잘할 수 있고 세상의 삶도 바르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언제나 이 생각을 갖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예배 복장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복장이 어때요? 지금 여러분의 자세가 어때요? 혹시 이렇게 팔베개 하거나 누워있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당이 아니니까. 그냥 뭐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아니요. 온라인을 통해서 하더라도 지금 내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집에서 예배 드려도 복장을 바르게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죠. 종종 TV에 보면 여러 가지 공개 방송을 할 때 방청객들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요 패널들이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종종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방청객의 얼굴을 샥 비춰주잖아요, 카메라가. 그럼 막 자유롭게 막 있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나를 비추면 어떻게 해요? 자세를 바로 하는 거야. 옷도 이렇게 다시 만지고. 왜? 카메라가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도록, 그게 바로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그저 그렇게, 그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는 인생이다, 이거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할 때 우리가 좀 달라지지 않아요, 그죠? 쓰레기를 막 버리는 그곳에 가짜 CC 카메라를 붙여놓고 카메라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 이러면 그 다음부터 거기에 쓰레기 안 버린대요. 왜요? 가짜인데도 가짜인지 모르고 CC 카메라가 있으니까 저 CC 카메라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아니, CC 카메라 앞에서도 우리가 바르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신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원믿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했다고 한다면 돌이키셔야 돼요. 내 마음속으로 뭐 하나님이 보겠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나 장가 알뱅이, 그의 삶의 좌우명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잡은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복된 삶,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